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요나 예언서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참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고 자루옷까지 입으면서 자신의 악한 길 그리고 폭행에서 이제 돌아섭니다. 놀랍죠?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랄까요? 사실은 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요즘에 자꾸 집중해 보는데 우리의 내면은 무너져 있나요? 잘 건설되어 있나요? 돌아봐야 되죠. 폐허가 됐나요? 아니면 아주 건강한 자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사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뭔가 공허하고 자꾸 나쁜 어두운 생각들이 솟아나오고 있고 그렇게 비관주의, 우울, 슬픔, 분노, 남 탓 그렇게 악한 것들이 자꾸 솟아나오고 있다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게 무너져 있으면 당연히 내 삶도 차곡차곡 무너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너진다. 그래도 무너지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여정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무너진 상태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어제 강의를 갔다 왔어요. 어제 강의에서 주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시 반복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교만해진다는 것,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교만해진다는 것 그리고 겸손해진다는 것에서 되게 잘 모르는데 겸손해진다는 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는다는 뜻이고 교만해진다는 건 악마를 닮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의 죄만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됐다면 그는 대단히 교만해진 사람이고 결국 이 화답송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라고 구슬프게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삿대질을 하고 내 이웃과 사회를 향해 고발하면서도 그렇게 자신의 삶이 무너지면서도 끊임없이 내 탓을 찾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그래서 반대 상황이 펼쳐지죠. 네, 단식하고 자루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예요? 더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더 좋은 것을 갖추고 안락하게 사는 삶에만 치우치는 이 현대인의 불행,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먹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짐과 허무함,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루카복음은 대단히 유명한 복음이죠. 마르타와 마리아의 복음이고 보통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아시죠? 네, 어떤 시중드는 어떤 봉사, 활동의 삶, 그리고 말씀을 듣는 관상의 삶, 어느 게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은 몫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늘 분주하기만 할 것이고 속상하기만 할 것이고 그렇게 내 이웃, 내 주님께 섭섭함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새롭게 볼 건 마르타와 마리아는 다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시죠. 그죠? 우리 여성들이 둘 있으면 나만 이래? 네. 그죠? 나만 이래?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 이렇게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끌려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 계시죠. 아무튼 마르타, 그래서 그런지 마르타라는 세례명 있나요? 있군요. 마르타라는 세례명을 잘 안 지어요. 마르타 세례명 있으면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마르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도 마음이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막 분주한데 옆을 딱 보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째려받겠죠. 마리아는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벌써 섭섭함이 올라오죠. 근데 예수님하고 너무 좋은 거야. 막 알콩달콩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이 마리아를 보며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행복해 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내 일을 하는 것,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행복할 수 있죠. 네. 우리는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많이 싸우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사실은. 추석 때 일이 많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 시중을 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다른 마리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쉽사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아무튼 마르타는 값진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스스로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셨잖아요. 막 나가서 예수님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이제 불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마르타가 이제 집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집주인 맞죠? 집주인은 맞는데 집주인 행세를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면 집주인은 누구죠? 이제 예수님이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르타는 집주인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얄밉지도 않으세요?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죠? 마르타가 예수님을 타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예수님, 제 남편이 저를 괴롭히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도 찾아와서 그럽니다. 신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뭔가 심각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세 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르타의 얼굴, 그리고 당황하고 뭔가 미안한 마리아의 얼굴,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입을 여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들이 살아서 내 삶을 건드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몫, 빼앗기지 말아야 할 좋은 몫에 대한 선명함, 인생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그 선명한 좋은 몫들 찾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린 것이고 열매를 맺은 거겠죠. 근데 단순히 활동과 관상의 관계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르타를 2번 부르십니다. 2번 부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라고 했을까? 아니면 마르타야, 마르타야 이랬을까? 아무래도 사랑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고 마리아는 이걸 잘했고 막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선문답 같아요.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시죠. 구체적으로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네, 마르타야, 너도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을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혹은 혼내시지도 않죠? 야, 방해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칭찬해 주지 않으세요? 왜 더 잘하라고, 잘되라고 은총 주지 않으세요?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대답 중에 하나는 이 파우스티나 성녀 얘기인데요. 파우스티나 성녀가 이제 자비에 대한 어떤 사업들, 일들이 잘 되길 바랐겠죠, 그죠? 당연히 예수님이 환시도 보여주시고 뭐 다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니까 당연히 척척척척척척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잘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지죠. 아니 시켜놓으면서 왜 안 도와주는 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나는 일을 얼마나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참아봤는지를 본다. 비오신 분님께도 마찬가지였죠. 비오신 분님 오상 주시고 온갖 은사를 주셨는데 갑자기 탁 막히죠. 성사가 막힙니다. 미사 중단, 미사를 못하게 해요. 더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대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또 하나의 묵상이고요. 아무튼 우리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많은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많은 일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많은 일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부차적인 일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몫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죠. 여기서 묵상해야 될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현존이 다가왔을 때 그분 앞에 머무르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들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현존 앞에 머물지 않고 하는 일들은 모두 무질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섭섭함과 막막함이 문제들을 옥죄어오고 애써서 풀고 나서도 뭔가 허무해진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저도 여기 복음에 대한 답을 확실히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죠?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나 없어도 누가 다 합니다. 그죠? 그만두어야 될 때가 있고요. 대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제자로, 밟지 않는다는 건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밟지 않은 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은, 그분의 현존 앞에 머무는 일은 죽어서도 지속된다는 거, 절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 찾았다. 찾은 것 같아요? 나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늘 바쁘고 분주하다. 그리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복음입니다. 어쨌든 그 울림을 우린 깊숙이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면 돼요. 병근아, 병근아,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야. 너 이거 아니?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고 뺏기지 않을 건데 넌 그거 아니? 너 선택했니? 잘 지키고 있니? 우리의 모둠의 이름을 불러 넣어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